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열왕기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13장에 총 8번 등장하고 비슷한 표현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까지 포함시킨다면 총 13번이 등장합니다. 결국 열왕기상 13장의 여호와의 말씀은 13장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총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 베델에 거주하고 있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13장 초반부에서 여로보암 왕과 여호와의 말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여로보암 왕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우상 숭배의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그 안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힘을 상징하는 그의 손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13장 끝절에 보시게 되면 33절 3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은 결국 쪼개진 제단을 다시 수리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권과 은혜에 머물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집중하고 내일 본문에서는 북쪽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온전한 선지자였다가 타락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선지자는 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 했을까요? 그의 마음의 동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죽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슬퍼하며 울었을까요? 이런 질문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선지자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권력을 가진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부터는 속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때론 여로보암 왕 앞에서 당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큰 위기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미묘한 속임수 또는 유혹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당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4절까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그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은 여전히 여로보암 왕이 황금송아지 제단을 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 북쪽 영토에서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물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간 거리를 계산해 보면 대략 40km 또는 35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최소 왕복 6시간 이상은 걸어야 할 거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본다면 심판 선언 이후에 어느 누구와도 말을 섞지 말고 바로 남유다로 돌아오도록 명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북이스라엘에 선언되길 원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 아버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그가 돌아간 길이 어디로 갔는지 묻게 되고 그 아들들은 다른 길로 돌아간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나귀를 타고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반나절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라 잠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그를 보고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지 묻게 되고 확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가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가 타락한 선지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남유다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찾아왔을까요? 두 번째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5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유했던 동일한 방법대로 함께 돌아가 떡을 먹자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거절했던 대로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에게 선언합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당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곳에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도 못하겠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금지 행동 명령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같은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 마셨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18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이 부분은 태초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에게 나는 너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그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당신을 대접하여 돌아가 먹고 마시게 했다라고 거짓으로 그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8절에 그가 속이고 있다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9절에서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따라가 그 집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결론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순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타락한 선지자인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고 하나님의 사람은 속임을 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담대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함께 먹고 마시자는 왕의 제안을 단번에 뿌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앞에서는 그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한 동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세 가지를 추측해 본다면 첫 번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때 선지자였을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로서 진짜 선지자를 확인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도 선지자로서 그를 대접하고 싶어서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여 복을 받고 싶어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되돌리고 싶어 그를 속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늙은 선지자가 어떤 동기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속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때론 강력한 위기 앞에서는 직면할 용기가 있으면서도 속임수와 유혹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의 유혹 앞에 실패하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광야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 그에게 나타난 사단의 유혹을 온전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 1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 땅의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경고하시며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편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교사로부터, 거짓 교회로부터, 미디어를 통한 거짓 복음으로부터 분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거짓과 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 공동체, 즉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혼자 한다라는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쉽지 않은 날들의 연속 속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으며 움츠러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참된 것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순간 경건의 삶을 살게 하소서.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덕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에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찾고 그 삶에 집중하게 하소서. 요동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믿는 자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